네, 허니바이블 317주차 열왕기하 7장에서 25장까지의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이 솔로몬의 통일 왕국과 분열 왕국 전반기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면 열왕기 하는 이 분열 왕국 후기 역사와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남유다가 그 이후 어떻게 멸망하게 되었는가, 이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7장 엘리사의 예언대로 사마리아 성 구원. 아람 왕 베나다드 침공으로 굶주린 사마리아 성 구원에 관한 엘리사의 예언과 한 장관의 불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때 성 밖에 4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아람 군대가 도망친 사실을 사마리아 성에 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9대 왕 여호람 왕이 나병 환자들이 전파한 소식에 정탐꾼을 파견하게 되죠. 엘리사의 예언대로 이 사마리아 성이 구원되고 다시 물가가 안정되고 이 조롱했던 장관이 죽게 되는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아합 왕조의 심판 선언에도 여전히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유다 왕 5대 왕 여호람 그리고 6대 왕 아하시야. 엘리사의 예언을 따라 7년 기근을 피해 블레셋에 거주하다가 돌아온 수넴 여인의 전토가 회복되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엘리사의 예언대로 하사엘이 이제 베나닷을 죽이고 아람의 왕이 되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남유다 5대 왕 여호람이 왕이 되어서 8년간 통치를 하게 되고요. 이때 여호람 왕이 아합의 딸을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합의 길을 따르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남유다 6대 왕 아하시아가 왕이 되어서 1년간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 또한 아버지를 따라 아합의 길을 따라서 악을 행하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9대 왕 여호람과 연합하여서 아람 왕 하사엘과 전쟁을 하다가 이 여호람이 크게 부상을 당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좀 헷갈리는 부분이 북이스라엘도 여호람 왕이 있고 남유다에도 여호람 왕이 있어서 이 이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구별해서 우리 표를 보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악한 자들과 연합하면 결국에는 그 관계를 지속하다 보면 악에 물들게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본문입니다. 열왕기하 9장 예후의 혁명과 아합 왕과 심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한 사람을 예후에게 보내어 기름을 붓게 하고 아합 왕가를 처형하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합니다. 예후가 아람 왕 하사엘과 전쟁하다가 부상당한 이 아합의 아들 여호람과 남유다 왕 아하시야, 여호람의 문병을 갖다가 이 아하시야 왕이 또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 아합 왕가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결국 이 아하시야도 죽이고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예후의 반역에 동조하는 내시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약 45년간 북이스라엘 통치하던 오므리 왕조, 이 왕조가 막을 내리고 이제 예후 왕조가 출현하는 장면입니다. 열왕기하 10장 예후의 계명 및 불완전한 순종. 예후가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정복하게 되고요. 아합 왕가의 자손 70명을 죽입니다. 예후가 아합 왕가의 문상을 하기 위해 가고 있던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 42명 또한 죽이게 되고요. 북왕국 전역에서 바알 제사장들을 불러서 한 곳에 모아 죽이고 바알 신당을 하는 등 종교 개혁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으면서도 이 예후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면서 악한 일을 하며 범죄를 하게 되는데요. 북이스라엘 왕 10대 왕 예후가 28년간 통치하고 죽었는데요. 이 범죄의 결과로 아람 왕 하사엘에게 요당 동쪽 땅을 전부 빼앗기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열왕기하 10장 16절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벌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이게 예후가 한 말인데요.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벌하고 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종교개혁에 실패하고 범죄한 예후의 모습을 보면서 궁극적 관심이 신앙 회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권의 확립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열심인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또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이죠. 열왕기하 11장 남유다 7대 여왕 아달랴, 남유다 6대 왕 아하시아 왕의 모친 아달랴가 북왕국 예후 사태로 인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이제 나윗 왕가의 자손을 모두 죽이고 6년간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아하시아 왕의 아들 요아스가 여호세바에게 극적으로 구출되어서 성전에서 6년간 숨어 살았습니다.
이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혁명을 일으켜서 이 아달랴를 몰아내고 요아스를 왕이 오르도록 하고요. 이 아달랴가 처형되고 여호야다의 종교 개혁이 시작되는 그런 일들이 시작됩니다. 열왕기하 12장 남유다 8대 왕 요아스의 성전 수리. 남유다 8대 왕 요아스가 40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요.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로 성전을 수리하게 하고요. 상당을 제거하지는 못했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람왕 하사엘의 예루살렘 침공 때 하사엘에게 하나님의 성물을 곡물로 바치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되고요. 이때 요아스가 신복들의 모반으로 또 살해를 당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전은 수리했지만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지 못한 요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여호야다의 사후에 우상 숭배에 가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북이스라엘 11대 왕 여호아스와 12대 왕 요아스. 북이스라엘 11대 왕이자 예후 왕조의 두 번째 왕인 이 여호아스가 악정을 향하고요. 또 징계를 받는 장면. 징계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북이스라엘 12대 왕이자 예후 왕조의 세 번째 왕인 요아스의 악정과 엘리사의 사역과 엘리사의 죽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한 축복대로 요아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3번이나 승리함과 동시에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성읍들을 다시 되찾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14장 남유다 9대 왕 아마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13대 왕 여로보암 2세. 남유다 9대 왕 아마샤가 29년간 통치를 하고요. 비교적 선정을 하였으나 다윗과 같이 하지는 못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 후에 교만해진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12대 왕 요아스에게 도전했다가 크게 패하고요. 이 반역한 무리에 의해 살해를 당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 13대 왕 여로보암 2세가 41년간 통치를 했다고 기록되는데요. 악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로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게 영토를 확장하고 번영을 누렸던 왕입니다. 열왕기하 15장 남유다 10대, 11대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 14대에서 18대 왕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남유다 10대 왕은 아사랴, 우시야라고도 하고요. 남유다 왕들 중에 가장 오랜 기간 52년간 통치하였습니다. 왕국을 안정시키고 선정했으나 산당은 여전히 제거하지 못하였다. 훗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징계로 나병 환자가 되게 되죠. 북이스라엘 14대 왕 스가랴가 6개월간 통치하고요. 또 15대 왕 살룸은 한 달 동안 통치하고 16대 왕 무나헴이 10년간 통치하고 17대 왕 부가히야가 2년간 통치하고 18대 왕 베가가 8년간 통치하는 내용들이 짧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이 왕이 찬탈극처럼 서로 죽이면서 계속 벌어지면서 이 북이스라엘이 망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본문입니다. 남유다 11대 왕 요담 왕이 16년간 통치하고 비교적 선정을 베풀고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했으나 여전히 우상 숭배의 원상인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공을 받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열왕기하 16장 남유다 12대 왕 아하스의 우상 숭배. 남유다 12대 왕 아하스가 16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방 풍습을 쫓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면서 산당에서 우상 숭배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아하스가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18대 왕 베가와의 전쟁을 통해서 크게 패하고 징계받았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는데요. 아하스가 아수르 왕의 우상 제단을 본따서 성전의 제단을 개조하는가 하면 기타 성전 기구를 훼손하는 악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이 아하스 왕 때 이사야 선지자, 우리가 익히 아는 이사야 선지자가 아수르 왕이 아닌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계속해서 권면을 했으나 듣지 않고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북이스라엘 19대 왕 호세아,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북이스라엘 19대 왕 호세아가 9년 동안 통치하였다. 이때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게 된 경위와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남유다에 대한 경고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해 이방 땅으로 강제 이주되고
또 아수르의 식민 정책으로 사마리아 땅에 이방 족속들이 강제 이주시킴으로 온갖 우상들이 가득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유다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여겼다라는 것은 이때 아수르의 혼합 정책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에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18장에서 20장까지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인데요. 열왕기하 18장 남유다 13대 왕 히스기야. 남유다 13대 왕 히스기야가 29년간 통치하였다. 다윗의 길로 행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여호와를 의지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남유다 통틀어 가장 탁월한 왕으로 평가받기도 하고요. 히스기야의 통치 시대를 상세히 기술하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과 반아수르 정책을 말씀하고 있고요. 아수르에 의한 북이스라엘 멸망 재언급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에 1차 침공을 하고 또 2차 침공을 하게 되는데 1차 침공 때 조공으로 히스기야가 위기를 모면하고요. 2차 침공 때 랍사게를 비롯한 다른 두 사람을 파견해서 이제 아수르가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히스기야의 기도와 응답.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과 항복 요구로 위기를 맞은 히스기야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고요.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며 이사야의 축복의 예언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최후 통첩인 편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였고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아수르에 대한 심판과 유다의 회복을 예언하게 됩니다. 아수르 군대가 여호와의 사절로 인해서 의문의 패배를 당하고 돌아가고 사네립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왕이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모습은 또 우리에게 귀감이 되죠. 열왕기하 19장 31절 말씀입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결국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계속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히스기야의 생명 연장과 교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 기도 응답을 받고 그의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이 이야기의 흐름상 연대적인 순서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 징벌 기록을 마지막으로 순서를 바꿈으로써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치료하겠다는 증표로 태양의 그림자를 뒤로 10도나 물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역시나 이 시간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죠. 히스기야가 교만으로 바벨론 사절단에게 자신의 보물과 군기교를 막 보여주면서 부귀영화를 막 자랑하였다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다 왕국이 결국 바벨론에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심판의 예언 선고를 받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죽고 이제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죠. 열왕기하 21장 남유다 14대 왕 므낫세 그리고 남유다 15대 왕 아몬. 남유다 14대 왕 므낫세가 55년간이나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반대로 지극히 악한 왕으로 손꼽히는 왕입니다. 산당을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다시 세우고 인신제사, 이 인신제사는 이방신 몰록을 숭배하는 그런 제사들인데요. 이런 이신제사를 행하고 또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해서 세우는 그런 일들을 행한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이때 격발시키고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초래한 그러한 자초한 왕이기도 합니다. 남유다 15대 왕 아몬은 2년간 통치하는데요. 이 므낫세의 행위를 따라 행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악하게 행했다. 그래서 그의 신복들이 반역하여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부모의 경건한 신앙과 이런 모습들은 개성되기가 참 쉽지 않지만 악한 행위는 너무나도 쉽게 개성되는 모습을 므낫세와 아몬을 통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22장과 23장은 이제 요시야 왕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때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기간이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22장 남유다 16대 왕 요시야의 율법책 발견. 남유다 16대 왕 요시야가 31년간 통치를 하는데요. 이 요시야 왕은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선정을 했던 왕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옷을 찢으며 회개를 하게 되는데요. 율법책은 아마 모세오경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열왕기하 2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 가운데 다시 돌아올 것을 권면했던 아주 그런 귀한 일을 했던 왕입니다. 말씀이 결국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죠. 여선지자 훌다의 유다 멸망 예언과 회개하는 요시아에 대해서는 이 재앙이 연기될 것을 예언하고 있고요. 진노 중에도 회개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23장 요시아의 종교개혁, 그리고 남유다 17대 왕 여호아스. 요시아가 유다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낭독하고 언약을 갱신하는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요시아의 말씀에 근거한 철저한 개혁운동이 일어납니다. 멸망당한 북이스라엘까지 확장될 정도로 요시아의 개혁은 큰 영향을 주었는데요. 요시아의 대대적인 우상 제거운동과 그리고 유월절을 다시 준수하는 것을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사무엘 시대 이후에 이 유월절이 준수되어지고 가장 온전히 지켜지고 회복된 때가 바로 이 요시아의 종교개혁 때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도와서 바벨론과 전투를 하러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이때 무기또라는 지역에서 요시아가 애굽 왕 바로 느고를 맞서다가 이 무기또 전투에서 요시아가 죽게 됩니다. 남유다 17대 왕 요아스가 3개월간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애굽 왕 바로 느고에게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남유다 18대 왕 여호야김이 11년간 통치를 하게 되는데 엘리야의 김의 이름을 이 바로 느고가 여호야김으로 개명을 하면서 애굽 왕 바로 느고의 허수아비 역할을 하게 되고 과중한 세금을 걷어서 사치스러운 궁전을 건축했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남유다 18대에서 20대 왕까지 여호야김, 시드기야 왕. BC 605년에 벌어진 갈그미스 전투라는 아주 유명한 세계 역사에 유명한 전투가 있는데요. 이때 애굽 왕과 그리고 바벨론 왕이 전쟁을 하게 되는 전투입니다. 이때 바벨론이 승리를 하게 되고요. 바벨론의 1차 침공으로 여호야김은 바벨론을 3년간 섬기다가 배반을 하게 되죠. 이때 이 바벨론 1차 침공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호야김 또한 이때 바벨론의 포로 신세가 되어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남유다 19대 왕 여호야긴이 3개월간 통치하게 되고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2차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게 되고요. 이때 많은 기숙자들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또 끌려가게 됩니다. 남유다 20대 왕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11년간 통치를 하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던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충고를 무시한 채 친애굽 정치를 펼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멸망을 자처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열왕기하 25장 예루살렘 멸망. 바벨론의 1차, 2차 침공으로 황폐한 남유다 왕국이 결국 바벨론 3차 침공으로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이때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약탈당하고 성전이 폐허가 되는 아주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남은 자들이 바벨론 총독 그달리아의 통치를 받게 되고 친애굽파 사람들이 그달리아 총독을 살해하고 애굽으로 도피하는 과도기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남유다 19대 왕 여호야긴이 BC 561년에 감옥에서 풀려나와서 왕족으로 우대를 받는 장면이 마지막에 기록되는데요. 암울한 포로 생활에 여호야긴의 석방은 유다 백성들에게 작은 소망을 불어넣어 주었을 것입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 지금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있는 마지막의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포로들을 하나님께서 귀환시키면서 1차, 2차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귀환시키면서 당신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이제 역사서의 에스라 그리고 니에미야의 이야기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역대상하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껏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제사장의 관점으로 요약해서 다시 보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송이꿀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허니바이블 화이팅!